주제로 처음 사랑 또는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우리가 옛날에 터키라고 알려져 있던 그 지역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장소이고, 성경에도 이 에베소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소요사 때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항구 도시는 항상 부유한 도시지요. 무역 물자들을 실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자다 보니까 번영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뭐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했고 아르데미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신은 여자 신이고, 이 여자 신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라 상도 여자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바알도 뭐 풍요의 신이고, 그와 같이 이 아데미 신도 다산, 아기를 많이 출산하는 신으로 이들이 섬겼습니다. 왜 아기 낳는 걸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는 사람 숫자가 노동력이고 사람 숫자가 군사력이다 보니까 무조건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낳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자 신으로 이 아뎀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바알 신, 아세라상 신도 마찬가지고 이 아데미 신도 이 섬기는 종교 행위가 아주 난잡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많이 출산한다는 이 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녀 낳는 행위들을, 이 성행위들을 이 제사 행위 중에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잡하고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목회하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복귀를 하는데, 디모데가 먼저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난 뒤에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복음 또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이 목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였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였던 이 요한이 반묘소미에 지금 귀향을 왔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한때 몸담았고 목회했던 교회인데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그런 말씀인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장면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이것을 7 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 또는 목사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7 금 촛대는 7 교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목회자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 하나가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7 별을 붙잡고 7 교회 사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지금 살피고 거느리고 계시다 하는 거, 이 요한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글로 썼을 때에 당시 박해받던 로마의 핍박 당하던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톱에 켜여서 몸이 잘려져 나가고, 기름가마에 사람 몸이 삼겨져 나가고, 지금도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죄수로 지목을 해가지고 검투사들과 싸워 죽이게 하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람들 죽게 만드는, 뼈 조각이 깨지는 이런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안 믿겠다 말 한마디만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과 이 장면을 글로 써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했을 때에, 지금은 우리는 평범하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까 모르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취하지 아니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선언이 이 장면 하나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입을 여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영어는 I know, 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신학적으로 잘 검증을 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좋은 신앙을, 바른 성경을 지키는, 성경의 진리를 지킨 거 내가 다 안다. 6절에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첫 마디 I know you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모르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환난 당해도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유혹과 핍박이 많은 로마의 핍박과 세상의 환락의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 흔히 건축물들을 보고 뭐 세계 7대 불가사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리장성도 그 중에 하나고, 아데미 신전이 그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 유혹이 많은 이 아데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이제 요한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먼저 처음 사랑이라는 거, 첫사랑이라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버렸다는 단어인데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아예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st,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억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충격이죠. 이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첫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떠났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좀 주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다고 그랬죠? 첫사랑입니다. 혹시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다 있겠죠. 요즘은 첫사랑이 몇 학년 때부터, 몇 살부터 시작될까? 유치원 아이들도 첫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 너 좋아해, 뭐 꽃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성인들 수준으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거 섬찟해요.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는 드라마를 애도 같이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들이. 그래서 혹시 이런 분도 첫사랑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저보고 또 물어보시고 목사님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노 코멘트. 근데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애틋하고 아무튼 좋은 것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숙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숙하지 못해요. 좋은 것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을 떠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결혼하고 난 뒤에 한 20, 30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와서 얘기하는데 요즘 어때? 잘 살고 있어? 하는데 너무 행복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남자 마음이 어떨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이 사람 잘못 만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차라리 이래가지고 첫사랑 앞에서 지금 사랑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아프겠죠. 배가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솔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라고 말하면 그때 이제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픔밖에 남는 거, 첫사랑은 아픔만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이것만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가 뭐가 아팠다더라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첫사랑이 아픔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첫사랑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 마음이 아프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 첫사랑이라는 것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그걸 어느 사이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유였는가 그걸 팽개쳐버리고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실현당한 첫사랑,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하신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아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 에베소 교회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첫사랑 사랑이라고까지 할 게 있겠나? 그냥 무난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까지 할 게 있겠나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핍박 가운데서 매 맞아가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 몸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게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첫사랑이 있겠죠. 신앙의 첫사랑. 저도 지금 몇 분 보니까 신앙의 첫사랑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는 한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무슨 첫사랑이 있나? 내가 특별하게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때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때 그 수련회 때 그 집회 때 주신 은혜, 이것도 굳이 첫사랑이라고 하면 첫사랑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든 저렇든 그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거, 일 바쁘고 다른 일 하다가 버리는 거, 이것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럼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수고를 알고 행위를 알고 내 인내를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도 좋고 건전한 신학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 섭섭하게 이 정도 했으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첫사랑 버렸느니 서운하느니 마음 아프더니 그렇게 참 서로 난감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 얼마나 잘하라고 그럽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첫사랑을 버렸다고 서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헌신도 충성도 봉사 선교 설교 사역도 다 있는데 무엇이 없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는 열심, 이게 첫사랑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다 있었지만 교인들 사이에,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기억이 없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자기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모습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너희가 사랑 없고 나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시는 인생을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다 버림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느냐? 피 흘려 사신 교회에게 버림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신 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나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계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좀 듣기가 힘들고 민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때 뜨거웠던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 즐겁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되고, 나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겨왔던 그 아름답고 힘겨웠던 우리 신앙생활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사랑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지는 않을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 또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정중앙에 관역을 빗나간 거, 이것을 하마르티아라, 죄라는 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든다면 이들에게는 하마르티아, 중간에 딱 맞춰야 될 그게 뭐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거 없이 지금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바쁘고 분주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 기억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일인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 수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고 주님 봉사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이걸 그래서 주님은 불법이라고,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처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대상이셨지만 우리도 주님의 첫사랑의 대상,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중앙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분주한 우리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나 좀 봐다오.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나를 좀 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이 바울을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갔던 한 사람 중에 모델로 삼기에 참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다 싶은데, 바울이 아니나 다를까 성경도 참 많이 기록을 했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본다면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만 이 바울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바울의 일생을 나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제가 보고는 이건 거의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소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바울은 예수님보다도 9살 어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28세가 되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62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28세에서 62세니까 34년간 그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34년,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고, 우리도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가면 한 30년씩 하는 것은 보통 하긴 합니다. 좀 일찍 가시면 그렇게 늦게까지도, 요즘은 또 건강하고 이러니까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4년의 일종의 사도로서의 역할 기간 중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날 횟수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 정확하게는 한 16년 정도는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이 멀어 3일 동안에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는 눈 뜨고 난 뒤에 그가 어디로 매먼저 갔느냐,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들어가 3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8년을 지냈습니다. 도하 11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눈이 다시 띄어지고, 이게 보통 경험이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 동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34년인데 첫 11년 동안에는 성경에서 뭘 했는지 없습니다. 아무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자기 고향에서 11년을 뭐하고 지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추측할 뿐이죠. 확실한 것은 그가 전도 여행 다니고 복음 전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에도 뛰쳐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지도 않았고 바울은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11년 동안에 도대체 뭐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주여, 누시오니까, 이제 옛날 구어체로, 영어로 Who are you?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 자기가 한때 핍박하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11년 동안에 앉아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묵상하고 묻고 묵상하고 묻고, 거기서 엄청난 계시를 받고 엄청난 깨달음을 그가 가지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쓴 편지이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남고, 특별히 로마서라는 대작이 이러한 11년간의 묵상이 없었으면 만들어졌을까? 물론 성령이 하시니까 어떤 일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뭘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계속 찾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묻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는 그 첫 번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일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일을 좀 더디하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그의 사역의 기간들을 정리를 해볼 때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연금 생활을 2년씩 마지막 순교를 두고 또 1년, 마지막 생애도 5년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편지 쓰고 성경 기록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할 질문, 주님께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앉아서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는 오늘 너에게 어떤 자냐?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물으실 질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살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주님 누구이신지 제가 잊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 이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감격스러운 첫사랑이라 할지라도 바쁘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 사역의 일에 지치고 바쁘게 지나다 보면 주님 누구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흥에 겨워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는 너에게 이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십니다. 프리스크립션을 써주시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신앙의 첫사랑이 있다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제목으로 설교할 때, 어느 수련회 어느 집회에서 내가 어떤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마음에 주셨던 그 뜨거운 느낌들, 사랑,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을 확 붙잡아서 나에게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던 그거,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예배드렸던 장소,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어디서부터, 근데 그때 그 뜨거웠던 신앙, 그 주님 만났던 그 사랑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생살이 바빠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이 편안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설교자든 목사든 선교사든 사역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일하라고 그랬나요?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사역 많이 하라고 그러던가요?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에 목말라시는 주님, 첫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짓는 것만 회개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린 것, 그게 회개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그때 그 첫사랑, 그때 저게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기는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상징적인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이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많이 낳게 하는 상징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이 풍요 또는 다산의 상징을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그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데이트라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도 지금 나와 있죠. 그런 거죠. 진짜 대추 같아. 한국 대추 비슷하고 훨씬 크고 달고 좀 뭐 맛있고 그렇긴 한데 그 대추야자 열매 나무를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길 때 상징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다 좋아해요. 이게 풍요와 풍성한 복에 대한 상징물들이니까. 그런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 대추 열매, 그걸 뒤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다른 나무를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난 이후에 그룹이라는 천사와 불로 된 검, 화연검으로 그 길을 막아 놓았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제로 말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자들에게 그 생명나무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섰던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나무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주님의 첫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자에게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 주는 풍요로운 대추야자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첫사랑에 실현당하신 주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게 주신 첫사랑이 그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억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주님은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시겠지만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보면 주님이 왜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느냐? 그 사랑 잊어버린 것, 그 사랑 버린 것,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열심,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버림당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화려한 세상의 영광스러운 대추야자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실과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언제부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깨달음이 식어졌는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